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설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때가 되면, 여기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이야기, 또 허탄한,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솔깃해서 듣는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영의 길을 열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힘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힘쓰라. 힘쓰라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힘쓰라고 말합니다. 첫째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말고 좁은 길로, 왜냐하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쓰고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편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많이 합니다.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이 계절이 되면 농번제철이로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사람들은 단풍철이다, 뭐 축제다, 꽃구경이다 해서 참 갈대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지금 남쪽, 우리 남한 인구가 약 5천만 된다면 거기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 오늘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이 좁은 길로 오늘 온 사람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꼭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든 못 데려오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만 하라. 그 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오늘 본문 제목, 우리가 설교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식은 천국을 말합니다. 참된 안식, 최종적 우리 인생의 안식, 쉼이 있는 곳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참된 안식, 그것을 누릴 것이니 그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이, 우리 인생에 안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루의 안식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쉬는 때는 언제죠? 밤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안식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만 건강한 우리 삶을 살 수가 있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신체의 신비를 많이 밝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소는 밤 12시부터 3시경에 분배가 된다. 그리고 잠들고 나서 2시간 후에 가장 왕성하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호르몬을 밤에, 그 중에서도 잠든 후 2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밤 12시에서 3시 사이에 분비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건대 우리가 12시 전에는 반드시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체의 우리 세포들을 매년 거의 90% 이상을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한답니다. 새로 재생을 하는데 그 재생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잠들었을 때 밤에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수면이, 잠자는 것이 얼마나 건강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못 자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나고 또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도시 사람들 밤문화가 발달돼 있어 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놀고 낮에 이제 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절대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거나 낮에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밤에는 반드시 잠으로써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이 잠은 건강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강의 표식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푹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잠을 주신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세포를 재생시키도록 해서 우리에게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자, 예레미야 31장 25, 26절 보니까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십니다. 낮에 힘들게 일하고 또 열심히 뭔 일을 하면 내가 피곤해지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시는데 그 상쾌하게 하는 그 과정이 언제냐?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심으로 아침에 그냥 상쾌하게 그냥 의욕이 넘쳐서 일어나서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푹 자시게요. 그래서 건강이 날로 회복되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에 잠을 잘 자려면 저도 오늘 말씀에는 빠져 있지만은 어떤 의사가 강조하기를 밤에 잠을 자려면 낮에 햇빛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낮에 운동하면서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 비타민 D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고 뼈를 또 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하루의 안식은 밤에 있고 일주일의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일날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안식일 제7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우주 만물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다 이루시고 제7일 날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이라 하고 그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면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죠. 어떤 일을 하셔도. 그런데 하나님도 6일을 우주 만물 창조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제7일 날은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특별히 구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하고 이 오늘 주일 날하고는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날씨 일기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일생 꼭 다른 날보다 각별하게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 그 중에서도 10가지 계명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해 놓은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 맨 뒷부분 표지를 넘기시면 거기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4계명은 특별히 길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게 한 방법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제7일 주일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했으니 이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날은 모든 육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너뿐만 아니고 너희의 가족 또 내 집에서 부리는 노예, 남종, 여종, 심지어 내 집에 있는 가축, 여기에 가축 속에는 농기구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까지. 그래서 이날은 모든 일을 다 쉬게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 온 손님 또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다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에게도 절대 일을 시키지 말고 하루 온종일 주의 날로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까 말씀했죠.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내가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구약에는 많은 곳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첫째, 우리가 주일날은 세상적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제에 간다든가 뭐 꽃구경, 단풍 이런 걸 간다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했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좀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일을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하루에 안식은 밤에 있고 일주일의 안식은 이제 주일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은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늘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희들 두려워해, 무서워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다 들어가. 뭐 이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어쩌면 착오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찌할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지옥 갈까 벌벌 떨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다 우리가 조심하고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고요. 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렇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성령께서 내게 강림하신 그 능력의 역사도 체험한 바 되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이런 경지까지 갔다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애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과연 다시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3년 동안 곁에서 보고 곁에서 그의 말씀을,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서 물론 수석 으뜸 제자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회개 직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 집사님, 회개 장로님 하면 그래도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는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회개 그 직무를 담당했지만 그는 결국은 타락해서 가버리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안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었다면 그가 베드로처럼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지만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한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나무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달고 결국 자살을 했지만은 또 그 나무까지도 부러져 버려 가지고 그 육중한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창자가 쏟아져서 비참하게 죽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니골라라든가, 니골라 7집사,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일꾼을 뽑았는데 7집사님을 뽑았어요. 그 중에 니골라가 그 믿음과 그 또 행실이 좋아서 7집사 중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 잘했어야 되는데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결국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다른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어느 틈엔가 모르게 슬그머니 교회를 나가더니 슬그머니 믿음을 돌아서더니 세상에 젖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또 엉뚱하게 이단의 개수가 돼서 그의 말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니골라를 조심하라, 니골라를 조심하라. 너희 교회에 혹시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나가서 대적하는 그런 니골라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데마. 참 사도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마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데마 때문에 더 열심히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보낸 편지마다 데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유언장에서 밝히기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저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하면서 그 서운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이 절대 적은 일이다, 먼 훗날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얻고
천국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잘 못하면서도 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지옥에 대한 어떤 무서움의 경각심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또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누추한 장막에 살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히브리서 오늘 4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이제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 그걸 광야길 또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누추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누추한 장막에 살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줄 생수입니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생수 한 모금에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무사히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묶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광야의 길을 가는 자는 결국 안식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했고 그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으므로 저와 여러분 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박차를 가하시고 더욱더 주의 성수 또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꼭 안식의 나라에서 꼭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에서는 전쟁의 소식